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오늘 이 창세기 42장 18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느냐? 그것이죠. 지금 뒷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무엇을 하랍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100세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 자,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100세 인생. 100세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무한한 차원의 생명, 그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영원 무궁한 생명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로장생을 원했던 진시황제도 결국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죠. 그만큼 사람이 가장 염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불로장생의 생명,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케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6,000년 전 요셉, 이것은 요셉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요셉이죠. 이것은 요셉이 한 말이지만 요셉이 하였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6,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오늘날 세상 끝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고자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 시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대. 그 사실 하나 알려주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즉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 생명을 보존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너희 시대에 너희 때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야만이 너의 생명을 보존한다. 생명은 무엇과 직결됩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 무궁한 생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보지를 못했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즉 부활에 참여하신 것도 믿어야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심의 본보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 본과 자치를 쫓아서 행하여야만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요셉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 즉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말로는 잘하죠.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고 있어. 말로는 외치고 부르짖고 잘하죠. 하지만 항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언행, 일치. 말이 그러하다면 행동도 그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말로는, 입으로는, 혀로는 경외한다, 사랑한다, 믿는다 하지만 그 행실을 보면은 저것이 과연 경외하는 행동인가? 저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행동인가? 저것이 믿는 행동인가? 의심할 때가 많죠. 언행이 일치되는 자를 성경에서는 정절이 있는 자다, 순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행 불일치, 언행 불일치,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그 행실은 믿음과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언행이 불일치죠.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짓말쟁이, 외식하는 자, 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합니까?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랍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죠. 교만과 높은 마음.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높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두고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마음에 안 들고 뜻대로 안 되고 못마땅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그러한 더러운 입으로 말하는 것이 패역한 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악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 언행 불일치하는 사람으로서 거짓말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죠.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그러하다면 행동도 그와 같이 행하여야 되겠죠.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는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민폐를 끼치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 죄와 악을 먼저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인애를 원한답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 마태복음 9장하고 마가복음 12장에도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애, 자비, 긍휼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자, 일단 호세아 6장 6절에 인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자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긍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상대방, 다른 사람을 인애하고 자비하고 긍휼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여 마음에서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악을 제함. 마음에서 제하여 버려야만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요한일서 4장에서는 무엇이랍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인즉슨 그 말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지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번제는 무엇입니까? 활활 짐승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을 태워서 이렇게 연기를 날리는 제사가 번제죠. 기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한 소식,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주변에, 그것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별적으로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미워하고 이 사람은 믿으니까 사랑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줘야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마음에 있는 죄와 악을 제하여 버려야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방주죠. 아직도 어딘가에 방주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표면적인 내용들입니다. 진짜 지어야 할 것은 마음의 방주에 있죠. 우리 마음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노아 역시 요셉처럼 악을 미워하여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노아와 그 8 식구들을 생명을 보존케 하는 역할을 했다. 베드로전서 3장 내용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만 그러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독생자 아들 이삭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될까요? 자, 이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저가 임의로 마음대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행실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훗날 이삭은 누구로 나타납니까? 이삭이 훗날에 누구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삭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면 아브라함은 누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할 희생제물로 드렸죠. 아브라함은 훗날, 아주 먼 훗날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희생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스토리를, 그 예언적인 의미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고 죽기 직전 찰나에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우신 것이죠. 그러함으로 너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줄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자, 경외하심. 경외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한다. 자, 여기서 생명을 보존케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마음에 가지는 작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끔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 자격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악을 미워해서 죄와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로 조금씩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이거는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본과 좌치.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어떤 행실, 믿음의 행실을 그 중에 으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 모든 것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롤 모델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와 똑같이 행하라. 그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했는지 어떻게 할까요? 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행동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꺼트려버리고 밟아버리고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마음에 요만큼씩은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어떤 극적인 상황이 오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만큼이라도 불씨라도 내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시시탐탐 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애는 듯한 피땀 눈물의 노력, 십자가의 고난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서 죄와 악을 제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했구나. 이것은 그리스도 당신 혼자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롤모델.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야만이 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여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게 하는 줄이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낙을 삼고, 우리는 지금 살면서 무엇으로 낙을 삼고 있습니까? 술로 낙을 삼고, 즐거움으로 낙을 흥으로, 재미로, 먹방으로 우리는 수많은 것으로 낙을 삼고 있지만 죄와 악을 버리는 것으로 낙을 삼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요.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보존케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여호와의 경외하심의 롤모델, 그 본과 자치를 쫓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행하여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는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얻게 될 것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